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명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벳바게, 베다니. 두 지명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벳바게와 베다니. 이 바게, 벳바게라는 말은 메이트 바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고 메들레임이 떡집이듯이 이 벳바게라는 말은 파괴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저 사사기 9장의 10절부터의 말씀 보면 감람나무는 기름, 무화과는 열매, 포도나무는 포도즙을 상징하듯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감람나무, 또 새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포도나무에. 그 중에 무화과. 그래서 벳바게라는 말은 파괴의 집, 무화과의 밭이라는 얘기예요. 무화과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2번, 적게는 2번, 많게는 5번 무화과 열매가 맺어집니다. 3월부터 그러니까 4월에 걸쳐서 파괴라는 열매가 맺어져서 거기에 기인해서 벳바게, 무화과의 집이라는 지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베단이라는, 바로 여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인 베단이 2-3km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과 오며 가며 머무르셨던 바로 이 베단이, 오늘 말씀을 이야기해서 17절을 우리가 봐야 하듯이 머물렀던 베단이라는 말 또한 무화과의 집인데, 그것은 테에나라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파괴라는 것이 초실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한번 11장 13절을 비춰본다면, 마가복음 11장 13절에는 멀리서 잎사귀가 있음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가봤더니 보신즉 뭐예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하면서 뭐라고 거기에 저자가 그 뒷부분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미로라.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주님이 시장하셨어요. 베다니에서 이제 풍찬 노숙하듯이 거기에서 이제 기거하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가기에 앞서서 가는 도중에 시장하셔서 무화과를 봤는데 무화과의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저주했다. 아니, 주님은 상식적인 분이십니까? 주님은 이성적인 분이세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고 해놓고 무화과를 저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 의미를 풀기 위해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농경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모작이듯이 이스라엘은 초실이 파괴라는 그 무화과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그 파괴가 맺어진 곳에 바로 베다니 테에나라는 진짜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얘기는 테에나의 철이 아니라는 얘기죠. 베다니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이 파괴의 열매는 좀 씁쓸해요. 떨떠름해요. 근데 이 열매는 상징 비유를 지니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헐벗은 사람들의 몫이에요. 이 주인이 이것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마음껏 따먹어라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질 아니했단 얘기죠. 또 다른 복선이라면 지금 파괴, 물론 대나는 아니지만 7, 8월에 맺는 열매로 진짜 열매인 무화과로 베다니 테에나는 아니지만 지금 3, 4월 지금 6월절에 주님이 봤을 때 시장할 때에 기대했던 무화과는 파괴 벳바게 파괴는 맺어야 되는데 파괴마저도 없더라는 거죠. 그 파괴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따서 연명합니다. 그럼 그곳에 바로 이 베다니 테에나라는 진짜 무화과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이 말씀은 그 앞절에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비유하면서 그 성전 청결에 대한 주님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이 무화과를 저주한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며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며 오고는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레마와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화과의 한자는 됩니까? 없을무 화, 꽃 화자, 과실 과자예요. 재밌죠? 꽃이 없는 과실? 꽃이 있어요. 네, 그 열매가 꽃이에요. 그래서 이파리가 먼저 돋아나고 겨드랑이로 자연스럽게 열매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주님은 지금 파괴라는 맷바개를 기대했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입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주님이 교훈했습니다. 주님은 길가에 가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든지 이런 저런 나름대로 바닷가면 바닷가에 가서 비유로 주님이 교훈하시듯이 이 무화과라는 나무를 통해서 주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달아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열매 맺는 삶 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의 13절부터의 말씀이 그러하듯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온 동리 위에 비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누굴까요? 산 위에 드러낸 동네라고 하듯이 오늘 우리는 세속도시라는 하비콕스의 그런 책을 통해서 배우듯이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오늘 본문의 길가의 무화과이듯이 오늘 세상 속에 오늘 우리 무화과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과연 다르구나.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구나. 이런 열매 저런 열매를 맺는구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바리새인이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2장 23장으로 돌아가 23장에 화 있을진저 7번 걸쳐서 23장 23절에 너희들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너희들은 경건주의라고 하고 외식주의라고 하고 그리고 형식주의로 치우치는데 너희들 주님이 진정 원하는 열매인 의와 인과 신 사랑의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인에 비춰진 오늘 길가의 무화과 나무인데 오늘 나의 무화과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망하시지요.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의 저 달란트의 비유,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처럼 우리 열매를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아직 우리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삼가의 말씀을 들어서 쉐마 이스라엘 듣고 이 말씀을 준행함으로 우리도 열매 맺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 기회를 따라 선용하여 열매 맺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세요. 열매 맺읍시다. 열매로 보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훈계 경고했건만 AD 30년에 한번 마치 저 이스라엘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BC 722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살만에셀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BC 588년에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아픈 쓰라린 역사적인 그런 우리 교훈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역사는 반복된다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거울 삼아라, 반면교사 삼아라, 타산지석 삼아라. 그것 거울 삼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들은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AD 30년에 이미 그러한 아픔을 겪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의와 인과 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되는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않았기 때문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침공합니다. 그래서 무려 335만이라는 사람들이 죽어요. 이 뼈저린 역사, 오늘 이 역사를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미 예고하듯이, 무화과를 예고하듯이 벳바게요, 베다니요, 이스라엘이요, 열매 맺어라. 열매 없으면 내가 너희에게 공의 하나님으로 진노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함이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9절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도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음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는데 열매 맺기 위해서 거리로 잘라낸다고 합니다. 더 열매 맺기 위해서 부윤 깨끗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것이 뭐예요? 회개인 것입니다. 성결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비움을 통해서 체험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어 화평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보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로 말씀합니다. 열매로 안다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이 없고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현암의 교우 여러분이요, 몇 가지의 열매 가운데에 주님이 기대하고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오늘 이 가을에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회개 열매가 지금 맺어져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늘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여하면서 오늘 우리 아버지 집에 나와 오늘 우리 이제 삶을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으로 회개하는 사도행전 2장 38절 시몬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들이 옷을 찢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찢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오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장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의 자녀들의 열매가 뭐예요? 9절인데 그 열매는 착함인 것입니다. 그 열매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 열매는 진실함인 것입니다. 진실함,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의의 열매, 오늘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 한 해를 회고하면서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 생명 구원, 이 아버지의 마음에 부합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했고, 한 영혼을 이 빈자리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는가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우리는 내적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지금 맺어져 있는가? 외적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듯이 오늘 우리는 과연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 있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으면 저주 심판받아요. 열매로 보아 하는 거예요. 네.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과 연합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내 안에 거함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열매를 못 맺고 있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우리 주님이 진단과 처방전을 내려주시는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우리 주님이 소상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건 말랐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이에요. 믿음을 말씀하세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너희들이 왜 열매를 맺지 못했냐? 한 번은 마가복음 9장 23절 아시지 않습니까? 변화산상에서 내려와 보니까 막 제자들이 서로 옥신각신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아니, 당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고치지 못하나이다. 주님이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9장 29절을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동전의 두 면입니다. 이것은 양날개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합니까?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자화상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노라고 하지만 얼마만큼 믿냐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승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엘리온, 엘샤다이, 그분은 신주, 우리의 엘로힘, 그분은 우리의 여호와, 이레, 니시, 라파, 샬롬, 삼마, 이심을 믿습니까? 히브리 13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노라 하지만 히브리 1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6절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공간복음을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이 왜 없습니까? 믿음이 적은 거 아닙니까? 믿음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니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굳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원리예요. 공식이에요. 그것이 지혜이든 그것이 야고보서 4장 2절에 육신의 정욕이 아니다고 한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얻게 하고 찾게 하고 열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심하는 거예요. 설마, 글쎄, 새벽에 주여 부르짖어 놓고, 아니 지금 돌아서서는 글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신득의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이요, 하박국 2장 4절이요, 로마서 1장 7절의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오늘 믿음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가 뭐예요? 왜 우리가 열매가 맺어지지 않지요? 믿음이 없는 연고요,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처방전 믿음과 기도를 말씀했어요. 왜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요? 너희도 의심하는 거 아니냐? 왜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너 기도하지 않았죠?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실패의 산을 옮기십시다. 기도는 질병의 산을 옮기십시다. 문제의 산을 옮기십시다. 염려의 산을 옮기십시다. 두려움의 산을 옮기십시다. 기도는 푸념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소망입니다. 기도는 비전입니다. 기도는 지혜요 방패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말씀합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데, 여호와의 신 성령 성신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께 주여 아시잖아요. 나의 자녀의 아픔과 나의 아픔과 오늘 교회의 아픔과 나라의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창세기 18장 14절, 민수기 11장 23절, 요한복음 1장 37절, 여호와께서는 능치바람이었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든지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은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듯 기도함으로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낫습니다. 아멘. 자녀들 속속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해결됩니다. 오늘 나라가 어렵습니까? 기도하라는 뜻인 줄 알고 새벽을 깨우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 가을에 열매 풍성한 현안 교회 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